자, 제사장 위임식 오늘 5번째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제사장 위임식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소용되는 제물들이 무엇이고 그 제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위임식이 행하여지는 기간입니다. 기간. 위임식 하루에 위임식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을 무려 일주일 동안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2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얼마 동안? 2일 동안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요사이 결혼식을 하면 하루 만에 끝나죠. 아니 하루도 아니죠. 2-3시간 만에 끝나죠. 예식하고 식후에 밥 먹고 피로연까지 다 하는 때 한 2-3시간이면 아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결혼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중국은 결혼식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중국도 하루 걸립니다. 하루. 오전에 식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같이 놀다가 저녁 먹고 헤어집니다. 그게 중국의 결혼 풍경이에요. 인도는 어떨까요? 인도. 벌써 설교가 재미없어지죠? 좀 뭔 얘기를 하시려고 좀 저러신다냐 싶기도 하고. 인도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그럼 어떤 결혼식은 3일을 하고 어떤 결혼식은 일주일을 할까요? 이게 얼마 없어요. 그러면 3일. 이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이상을 하는 겁니다. 신랑 측이 얼마나 잘 사는 집인지, 저 신부가 얼마나 복받은 여인인지를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한번 결혼하려면 돈이 많게 들까요? 적게 들까요? 엄청 드는 거죠. 일전에 인도에서 꽤 부자, 세계 랭킹 얼마 들어가는 뭄바이에 사는 한 부자가 딸이 결혼을 했는데 하객이 비욘세라고 들어봤어요? 하객이 비욘세입니다. 그리고 전용기를 이용해서 하객들을 모시고 왔는데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 막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요. 이 부자가 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할 때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호텔을 통째로 다 빌려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는 하객들 다 거기서 재우고 일어나면 또 놀고 일어나면 또 놀고 일주일 동안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다 놀고 또 계산을 해요. 자기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그걸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 썼게요? 문수원 집사님 얼마 썼을까? 대충 100억. 오, 통 크시다. 100억이 될지어다. 박세일 집사님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좀만 더 키워요. 200억이요? 자, 사업하는 우리 박국주 집사님 얼마? 잠깐. 아니 200억도 내가 다시 기회를 드렸건만 얼마? 1,080억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80억. 일주일 결혼식 하는데 미친 거죠. 1,080억이요. 자, 각설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이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하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제사장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제사장이 되는 거, 제사장을 위임하고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겠잖아요. 예배를 드리게 되겠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의미 있게 여기시는지. 얼른 해치우는 행사가 아닌 거죠. 이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이 날을 기뻐하시는 날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뭄바이에 사는 인도의 한 부자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얘기하십니다. 예배. 그래서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를 드려요. 자, 우리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매일 숫송아지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속죄하게 하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뭐죠? 예,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어제 속죄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드려도 되죠. 자, 오늘 지금 수요일 밤 드렸어요. 그럼 내일은 예배 안 드려도 되죠.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니까. 서수인 집사님, 오늘도 죄 지으셨어요. 뭔 죄를 지으셨을까요? 예? 아니, 말하지 마세요. 예. 또 말할까봐 겁나서 말하지 말고. 예. 우리는 매일 죄를 짓죠. 집에 청소를 하면 분명히 여기 닦고 다 닦고 돌아오면 다시 여기에 먼지가 또 쌓여 있죠. 그 짧은 사이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세족식을 베풀었나? 우리의 발이 금방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또 때가 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매일같이 숫송아지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를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이요. 시작. 너는 37절이요. 예, 같이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우리가 매일 속죄제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매일같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어디가 깨끗해져요? 이 제단이 깨끗해진대요. 여러분, 제단이 어디죠?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장소, 거기가 제단이죠. 제사장은 어디 딴 데 가서 일 안 해요. 제사장은 바로 이 제단을 지키고 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 여러 제물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들이 전부 다 어디서 태워지죠? 제단에서 태워져요. 제단에서. 이 제물이 태워지는 곳, 그리고 제단에서 제물이 타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만일에 제물을 제단 말고 딴 데 가서 우리 집 앞에서 그냥 대충 그렇게 제물을 태우면, 제물을 태우는 거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제단,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단 위에서 드리는 제물,
받으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어디에 불살라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므로 딴 데다가 제물 태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 자, 레위기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릇이 달라져요. 제 아내가 오래간만에 예쁜 그릇을 꺼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죠. 평소에 저한테는 주도 않는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제단에서 드려야 돼요. 제단에서 불살라야 돼요. 그런데 이 제단이 거룩해지려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뭐 눈을 감고 드리는 예배인가? 그게 아니라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살은 제물로 드리려면 내 몸을 제단 위에 드려야 되는 거죠. 제단 위에. 자, 그러면 이 제단이 어디죠, 여러분? 여기죠. 저에게는. 저는 여기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의 제단이죠. 근데 여러분의 제단은 다르죠. 여러분은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일하시죠? 여러분은 어디서 사역하시죠?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 제단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드리며 희생제물,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제단이 거룩해진대요. 누군가는 가정이 제단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가 제단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업장이 제단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몸담고 내가 사역하는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이 제단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속죄제를 잘 드리면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잘 드리면 내 일터가 거룩해지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3일밤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오늘 이 3일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속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다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접촉하는 자마다 다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는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만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속죄제를 통해 예배자인 나도 거룩해지죠. 주님의 피로. 그 동시에 내가 밟고 서 있는 모든 제단이, 일상의 모든 제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주님의 피로 덮임을 받으면 주님은 다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무슨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고 제단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제단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을 두드러 팬다든지, 제단 위에 오르는 제사장 마음에 안 든다고 발에 걸려 넘어뜨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단은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제단이 왜 거룩해지죠? 하나님은 이 제단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몸담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만 바로 그 현장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 거룩해진 곳에 우리 박국주 집사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거룩해진 곳에 우리 이경진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장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속죄제를 받으시고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제단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자들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수송아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수송아지도 드리지만 매일같이 양도 2마리 드립니다. 아침에 한 양, 저녁에 한 양. 자,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자, 위임식 하는 당일에도 양이 2마리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를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위임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쭉 그 위임식 이제 그 페스티벌을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매일같이 양을 2마리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양 2마리는 다 번제용입니다. 전부 다 번제. 화목제로 쓰는 양 없어요.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이것은 위임식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 늘 드리는 번제, 그래서 한자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대대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드리고 끝났다고 해서 이제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끝났어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린 양 2마리. 여기서 우리 말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양들이 1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양들이 6개월만 돼도 성인 양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 우리말로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충분히 다 큰 양입니다. 1년 된 양이면. 아무쪼록 그 양을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위임식이 행해지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2가지 나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 번제, 이 2가지요. 속죄제는 나의 죄를 속함받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요. 번제는 뭘까요, 그러면?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내게 돌아올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헌신입니다. 완벽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기억나세요? 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입니다. 올라. 지난주에도 오 그러더니 이번 주에도 또 오 그러시. 다음 주에도 또 올라입니다. 그러면 오 이러시. 자, 이 번제를 언제 하고 언제 드려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럼 아침에 몇 시? 조초롱 집사님 아침에 몇 시쯤에 드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아침에 9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몇 시에 드릴까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오르시냐면 오전 9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각은 오후 3시. 이게 일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지금도 유대교로 믿는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아침 9시와 오후 3시 2번으로 나눠서 상번제를 늘 드리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앞으로 이 위임식이 끝나도 매일 아침 드리는,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 계속됩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 이것도 뭔 번제대? 이게 아니라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시각이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으로 하면 돼요. 몇 시요? 9시.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은 제9시, 9시에서 플러스 6을 하니까 15시.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오르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번제물이 되신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다 십자가에서 쏟으시잖아요. 그게 상번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린 양 번제물이 되신 거죠. 저희가 일부 예배를 몇 시에 드리죠? 제3시,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 그래서 일부 예배를 당체나 9시에 드리는 거구나. 일부 예배를 8시에 드리는 거 짝퉁입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면 11시 예배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전 9시를 지켰다, 오후 3시를 지켰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번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숫송아지처럼 나를 위한 속죄물이 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 드렸어요? 다 했어요. 그거. 그렇게 하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 제단이 거룩해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할렐루야. 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왜 만나주시죠? 우리가 만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만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요. 한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겠죠. 그런데 임금님이 이제 하객들을 보려고 딱 나왔다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나가라 그래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나가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옷 좀 잘못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그게 아니죠. 지금 임금님이 화를 내는 것은 이 사람이 입은 옷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예복이잖아요. 예복이 뭐죠? 미리 준비해서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게 예복이잖아요. 그 예복을 입지 않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제사장이 이 거룩한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도 일주일 동안을 준비하잖아. 매일같이 속죄제 드리고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됐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왔을까? 나는 예복을 입고 오늘 여기 왔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 눈에 띄는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그냥 이 자리에 떡 와가지고 나가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나? 엘리사가 과부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준 대로 다 빌려가지고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기름병을 붓습니다. 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기름이 그릇에 다 차도록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안 달아지고.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그릇을 다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죠. 야, 그릇 더 가져와, 더 가져와.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준비된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된 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까지 부어진다는 거죠? 내가 준비된 만큼. 나는 오늘 3일밤 예배 가서 내가 은혜 받아버릴 것이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제가 뭐냐면 저희는 찬양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울죠.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왜냐하면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일어나고. 오늘도 우리 송하여 준사님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막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돼요. 어떤 준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은혜의 기름을 받을 준비. 그릇이 내가 준비가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매일같이 숫송아지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제물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매주 토요일이면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왜 가정예배를 드렸냐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에 받을 은혜를 위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준비는 하셔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는 정말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옷도 준비하시고, 옷도 근사하게 입으시잖아요. 다 준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준비를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고 왔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나도 너 만나고 싶어. 은별아, 나도 너 만나고 싶어. 준비해. 내가 갑자기 널 만나면 네가 얼마나 놀라겠니? 근데 네 마음에 준비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놀라지 않죠.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최소 3일 전부터 준비를 해요. 옷도 빨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5분 전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준비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하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하라는 의미는 나는 이렇게 재물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고 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만나기를 원하니 너희가 준비를 해라. 나를 만날 준비를. 내가 그 회막에서 너희를 가운데 거하고 회막에서 너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 나를 만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기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내게 말씀하실 것을, 나에게 오늘도 손 목사님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들을 막 기대하고 그걸 또 사모하고, 다 그렇게 하고 오셨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자,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위임식을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 되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예배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